잠시만 좀 기도합시다.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잠시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며 또 염려 마라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는 감사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감사할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1장은 믿음과 지혜를 가지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 인내가 온전히 성숙하게 만들어주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 말하며, 시련을 이기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지혜가 부족하면 차별 없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에 관해서는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의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시련의 시간을 잘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가 보아도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살면서 열어두었던 작은 세상적인 틈을 통하여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거나 자연스럽게 발을 담그고 있는 육에 속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큰 문제 없이 살아왔건만 우리가 삶 속에서 여전히 연약한 부분으로 발목을 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뿐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 애쓰고 있는 지금도 또 다른 시험의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를 때나 하나님을 알아갈 때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같은 자리에 거듭해서 데려다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잘 풀리지 않는 일상 가운데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다루시기를 원하시고 있구나 하며 우리는 그분께 순응하고 나를 맡겨드려야 많은 시험을 반복적으로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 제가 학창시절 때 선생님이 손바닥을 때리거나 엉덩이를 많이 때렸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때도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손바닥을 피하다 보면 잘못 맞아서 엄지손가락 뼈를 맞기도 하고, 엉덩이를 때림과 동시에 밑으로 내리며 요령을 부리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더 아픈 데를 맞거나 선생님의 분노를 자극해 안 맞아도 될 매를 더 맞게 됩니다. 이왕 맞는 거 한 방에 끝낼 수 있도록 잘 대드리는 게 낫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은 아마 요즘 아이들은 모르지만 우리들에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야구에서 투수와 포수 사이에 약속된 사인은 아니지만 우리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우리의 충동적인 성격이나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열려있는 잘못된
기준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세속적인 욕심과 교만의 문제나 더 나아가 불신앙의 문제들로 인하여 다루시는 하나님의 테스트,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를 같은 특정한 문제의 자리로 계속 데려다 놓으시며 반복적으로 다루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숙제를 안 해와서 청소를 안 해서 선생님의 그날의 상태에 따라 무엇 때문에 맞았는지도 모를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잘못에 대한 정당한 선생님의 체벌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는데 요령만 부리거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더 아픈 곳을 맞게 될 수도 있고 더 가중되는 체벌이 반복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대충 하거나 엉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려 시련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하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사탄은 우리를 인간처럼 살라고 계속적으로 속이고 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고 있는 인간처럼 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지 않은 그 한 가지를 해결하시려 열심을 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할 수 없는 시험을 통하여 무엇인가 얻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것이 될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지적하실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왕 받는 시련의 시간 속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곧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 광물을 용광로에 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란 책에서 영적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고 진짜만 남기기 위해서는 불같은 시험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가지치기를 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우리 영혼에 숨겨진 약점을 밝혀내고 잠자고 있는 우리의 강점을 깨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며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다른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려고 계속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곧 테스트라고 하죠. 이것은 신앙의 상태나 마음의 의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는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때요? 이 말씀에 좀 위로가 되십니까? 네. 너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당해봐라 하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들, 이 말씀의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시험은 인내와 믿음으로 굳건히 견디기를 원하시며 잘 통과하여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발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에게서 기원하는 유혹, 템프테이션.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악으로의 예속을 목적으로 인간의 내적인 욕심, 쾌락, 정욕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같이 읽읍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언급한 야고보 저자는 자칫 그것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시험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이 학생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서의 시험이 아닌 인간 스스로의 탐욕에 미혹되고 있는 유혹을 가리키는데 모든 죄악은 이에서 근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대표적인 예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선악과 하나에만 제한을 두셨는데 선악과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건만 선악과라는 작은 규범의 테스트를 사탄은 교묘하게 인간 탐심을 이용한 유혹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넘어가 버린 그 사탄의 유혹의 시험이 지금도 건재하게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니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빛 대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시험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빛 되신 분으로 생명과 구원을 지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괜한 시험거리로 올무에 걸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쉴 새 없이 유혹하려는 사탄의 전략을 알기에 유혹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물리칠 것을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심을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인내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모든 유혹은 인간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이고 맨 처음에 자기의 욕심에서 나오는 자극과 꿰미 있고 인간의 의지가 이것과 결합할 때에 이것은 죄를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자신의 참됨을 확증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환영할 만한 것이고 시련을 이기고 나면 확고한 인내가 생깁니다. 인내는 언제나 훈련하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기에 이왕 받는 시련의 시간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명의 면류관, 곧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동굴은 끝이 없지만 터널은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둡고 침침하지만 동굴이 아닌 터널에서 하나님을 잘 붙들고 조금만 더 인내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동행하신다면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오 주님,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잘 이겨내겠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시고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내가 바꾸길 소망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 한 가지를 내가 바꾸겠습니다. 다시는 그것의 올무에 걸리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그것을 알아채겠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들 듣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듣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걸로 우리가 발목을 잡혀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있는 많은 문제와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우리가 나감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또 새로운 것들, 해결되는 것들을 각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질병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고 위험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구별되이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을 잘 통과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마무리 찬양을 할까요? 자, 오늘 마지막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샬롬 다음 주에 봅시다